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만은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인사를 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올해 제101회 총회를 맞이해서 총회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총회 주제와 함께 동참을 하면서 신년도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2017년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년 1년 동안 신갈 비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새로운 비전들을 수립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첫 해로 출발을 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그런 말씀과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는 정말 심상치 않은 긴장감과 비장한 각오마저 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만 하더라도 500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왔고, 또 우리 한국으로 보면 비록 짧지만 한국 교회사가 지난 13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또 기적과 축복을 받아서 성장하고 부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이 성경 구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설립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가 도난당하고 농락당하고 변질되고 딴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비장한 탄식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부분이 병들면 모두가 병들고 아파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전체를 보고 평가하지 어느 교단, 어느 교회를 보고 단순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변질시킨 정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또 진단이 돼야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의 교회인가? 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군가?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출발했던 바로 광야의 시험으로 우리가 한번 나가봅시다.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러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메시아 사명의 인준을 하늘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룩하게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광야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100년도 안 된 짧은 인생을 살아보거나 또는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뜻있는 그런 이상을 품고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노라 하면은 예외 없이 예수님이 겪었던 이 광야의 3가지 시험을 똑같이 우리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시험은 물질과 돈, 경제력을 먼저 갖추고 그리고 나서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질 우선의 유혹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보면 양과 질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어떤 때는 양과 질 중에 어떤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라고 선택의 시기가 오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질이 아니라
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시험은 권력 숭배의 유혹입니다.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잠깐 보류하고 권력욕과 명예욕과 지배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근원적인 욕망 때문에 생기는 유혹입니다. 또 거창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선교의 높은 꿈을 꾼 사람, 큰 교회를 이루고자 높은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위대한 세계적인 기업과 공익사업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또 정치에 큰 뜻을 품은 사람 등 모두 좋은 의미에서 야망과 열정과 비전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 권력욕과 명예욕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의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은 선한 야망과 열정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상 권력에 아부해야 되고 권력과 타협해야 되고 권력에 굴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특별히 우리 종교인들에게 옵니다.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거나 대중적인 포퓰리즘에 탐닉되어서 종교, 교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자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이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인생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 등의 한 7, 80% 이상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광야의 세 가지 시험에 모두가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거창하게 한국교회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깃들어야 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꾸려가고 있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너의 소유가 된 종교 주식 회사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내 교회를 세우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1차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시대의 진전에 따라서 세 가지 교회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교회 모델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노아 방주 모델입니다. 홍수의 흙탕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이 마련하라 하셨던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지속 가능하게 했던 그 이미지, 그것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가 아주 여리고 약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힘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때, 또 박해는 그쳤다고 할지라도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 타락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 모델의 교회관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교회관이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을 복음을 가지고 변혁시킬 엄두가 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생활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노아 방주 모델에 진리가 담겨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소극적인 교회상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놓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등장한 모델이 바로 하나님 학교 모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근세까지 주도한 교회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구원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간과 그 이후에
많은 신앙 요리 문답들이 나왔고 또 성경 공부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우주 학교인데 그곳에서 하는 기본 임무는 뭐냐면 구원의 진리와 법도를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또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모델 안에도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구원의 진리를 배우는 겸허한 학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학교로서의 모델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배우긴 배웠는데 세상에 나가서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신앙, 생활 훈련이 부족합니다. 거창하게는 마침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특별히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독일 교회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한 교회상이 뭐냐면 교회란 하나님 선교의 전진 캠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막집이다라고 하는 선교와 봉사의 모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48년에 바로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암스테르담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을 성찰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되돌아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라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된 것이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그곳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계 현실을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 안만 쳐다보다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만 쳐다보다가 교회 밖에 눈이 띄어가지고 교회 밖을 쳐다보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은 빈곤과 질병과 인권이 억압당하고 빈부격차, 이념 갈등으로 신음하고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도 좋고 하나님의 학교도 좋지만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자기들만의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잔치에 몰입했다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사회 윤리, 사회 구원이 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섬김과 봉사의 선교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현재까지 한 6, 70년 동안 주로 진보적인 교회들의 교회상이 이런 교회상이었고 우리 교단도 이런 흐름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로서의 교회 기능, 하나님의 학교로서의 교회 기능, 선교와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 기능이 각각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강점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세상은 지난 7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거치면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이고 그 1차적인 사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라고 우리에게 독려를 합니다. 현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 근본적인 세상의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와 영성을 부정하는 물질 환원주의적인 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들은 물질 너머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와 종교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그 다양성을 부정하는 독선적인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서 비인간화 되어가는 세계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태 환경의 위기와 기후 붕괴에 대처해서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2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세계교회 WCC 세계대회가
채택한 그 결의문 내용 이전부터 우리 교단의 성각자인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영감을 받아서 생명, 정의, 평화라고 하는 3대 핵심 주제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 문제만 갖고 우리가 씨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세상 밖을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들을 딱 요약을 하면 생명, 정의, 평화로 요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본질적으로 무엇이고 제1차적인 사명과 기능은 무엇인가 다시 묻게 되면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증언해온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교회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관, 여기에 우리가 새삼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란 단순한 노아 방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배우는 학교도 아니고 단순히 선교하고 봉사하는 전도단체에 머물거나 사회 복지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관은 사도 바울의 편지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그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되고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의 영적인 DNA를 새로운 DNA를 갖고 또 가슴에 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유기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유기체 속에 담겨진 예수의 영적 DNA 4가지 이름이 바로 정의, 평화,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은 수천만 개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세포 안에 동일한 유전자가 있듯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영을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 안에 간직한 신도들이 모인 그런 영적인 공동체요. 자연히 예수님의 그 권능과 향기를 그래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음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알기까지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 닮음과 예수 살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1차적 사명은 예수님의 영적인 DNA인 바로 그 정의, 평화, 생명, 사랑을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접목시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종의 인간 혁명 사업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된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밖에서 정의로워야 되고 평화를 사랑해야 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게 여겨야 되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야 됩니다. 이런 가치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회자되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강남의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가장 불의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데 앞장서고 생명의 문화보다는 죽음의 문화를 선호하고 불화를 일으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인간혁명과 사회혁명과 종교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 변질된 교회, 단순한 인간들의 종교 주식 회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종교 주식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변질돼 버렸다, 내 교회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로 교회 창립 87주년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87년 동안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왔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의 변질된 신앙, 죽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한 노아 방주와 구원의 도리를 배우는 학교에 만족하고 머문다면, 그리고 단순히 선교하고 봉사하는 전도 단체만 머문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막과 빛깔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역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아파하고 신음할 때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지체들 가운데서 불의한 일들이 벌어져서 아파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정의를 외치지 못한다면, 또 이 분단의 사슬을 끊고 이념의 갈등을 넘어 평화를 외치지 못한다면,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문화를 꽃피지 못한다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불화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교회를 다시 세우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 이 세상에서 정의, 평화, 생명, 사랑의 예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강한 교회로 출발하면서 정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뜨거운 음성을 우리가 깊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응답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